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기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프가니스탄, 예멘, 레바논,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 공화국, 미얀마. 자, 이런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나라들이 현재 대내외적으로, 그러니까 국내 국외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참 많지요. 올해 2022년은 이 나라들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올 봄, 그러니까 1월부터 한 3월까지 이 나라들의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2만 5천 명이 넘는답니다. 또 지난 한 해 2021년 한 해 동안 죽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1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마 어림잡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틀란타의 한인들이 다 전쟁에 의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죽었다는 숫자입니다. 전 세계가 평화를 외치면서도 정말로 수많은 돈과 힘을 전쟁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소개합니다. 미국 타임 잡지에 실린 기사인데, 고대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서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려고 할 때 들어간 비용, 돈을 계산해 본 겁니다. 자, 오래된 이야기지만 로마 시대로 가면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데 든 돈이 지금 돈으로 0.75달러랍니다. 정말 얼마 들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나폴레옹 시대에 가면 약 3,000달러가 된답니다. 1차 세계대전, 불과 100년 정도 된 거잖아요. 100년 전으로 가보면 약 2만 달러. 2차 세계대전에 가면 약 20만 달러.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 데 들어간 돈이랍니다. 만약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가정이지만 일어난다면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아마도 약 100만 달러라고 얘기합니다. 정작 평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슨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곰곰이 계산해 보십시오. 평소에 전쟁이 없을 때 훈련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거기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 수많은 군인들이 모여서 자고 먹고 그렇게 쓰는 돈 다 쓰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총을 한 방 쏠 때마다 그거 전부 다 돈입니다. 뭐 전투기가 날아가는 거,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거 모두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알게 됐지만 제블린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탱크를 부수는 그런 무기랍니다. 근데 여기에 실린 포탄 한 알이 10만 불이 넘는답니다. 적군 한 명을 쓰러뜨리는데 이만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 옆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점점 그런 돈을 줄여가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 사건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그 돈을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쏟아붓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생기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 부어서라도 나중에 이런 상황이 혹시 오게 됐을 때 당하지 않으려고, 큰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요, 사실. 한편 우리는 지금 몇 주간 영적인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쟁은 말 그대로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 우리가 안 만나면 좋겠는데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만나는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그 쓴맛을 하나 둘씩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아직은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강한 말투를 사용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무라거나 혼내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부터 잘 준비합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잘 준비해서 우리 한번 잘 싸워봅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무기 두 가지를 함께 먼저 보았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로 이 허리를 동이고 서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의 가슴막이로 이 가슴을 가리고 딱 맞고 서라는 말씀을 나누었던 겁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진리를 가지고 이 허리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 매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아낌없이 버리십시오. 그것들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버려야 진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리를 묶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막이, 이 가슴막이를 하나님의 정의로 만들어서 붙이라는 겁니다. 가슴에 대라는 거지요. 적들은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때 이 가슴막이가 없으면, 이 가슴막이가 아무 소용이 없으면 우리는 당하고 말 겁니다. 나에게만 옳고 나에게만 좋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너에게로, 그리고 우리에게로 가서 우리 모두가 좋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인데 이것으로 만든 이 가슴막이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네 가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이 나머지 무기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들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 하는 이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청하는 것이 6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5가지. 대부분은 다 방어용 무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겁니다.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겁니다. 싸우려고 하는데 내 몸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격을 하기도 전에 우리는 쓰러지고 말 겁니다. 그러니 악한 영과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몸을 지키는 이 무기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3번째가 평화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전쟁은 슬프고 아픈 겁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내 발은 평화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신발을 신을 때부터 우리는 이제는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전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전쟁인데, 실제로 내가 발을 딛고 가서 해야 될 것들은 평화의 복음이고 평화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4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 방패가 없는 군인은 쉽게 쓰러지고 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게가 이 방패잖아요. 방패 딱 있는. 그 방패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공격이 막 밀려오더라도, 어떤 유혹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단단히 이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설 수 있는 바로 이 튼튼한 무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전쟁의 역사를 살펴볼 때 정말로 꼭 보게 되는 세계 3대 전투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와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벌인 가우가멜라라는 전투입니다. 가우가멜라. 알렉산더의 군대는 약 4만 명, 적군인 다리우스의 군대는 약 10만 명. 이들이 현재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하는 그 도시 근처에 있는 가우가멜라라고 하는 평원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치열한, 이제 어쩌면 마지막 전투인 이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자, 이때 그 군대, 알렉산더의 군대가 어떤 모양으로 전투를 했는지 한번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특징이 하나 딱 보일 겁니다. 아주 긴 창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왼손에는 방패가 하나씩 놓여져 있고요. 투구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겁니다. 자, 이 군대가 알렉산더의 군대인데 이 군대를 팔랑크스라고 부릅니다. 팔랑크스. 자, 이 팔랑크스 부대가 다리우스의 군대와 벌여서 그냥 말 그대로 완벽한 승리를 꺼내냅니다. 불가능했죠. 군인들의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무기를 가지고 이것으로 전쟁을 해서 이겨낸 겁니다. 한편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헬라 제국을 만든 이 알렉산더, 그 이후에 군대가 훗날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그러니까 이미 그 제국이기 전이죠. 로마는 사실 헬라 제국의 이 엄청난 팔랑크스라고 하는 부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부대와 분명히 싸워야 되는데 싸우게 되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연구한 겁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요. 자, 그 군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로마 제국의 군대인 레기온이라고 하는 부대고요. 오른쪽은 긴 창이 보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앞서 얘기한 팔랑크스의 부대입니다. 이 두 부대가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한번 유심히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대형이 똑같습니다. 자, 긴 창이니까 당연히 긴 창을 들고 있는 팔랑크스 부대가 이길 것 같은데
자, 이 장면이 어떻게 바뀌냐면 로마 쪽 군인들이 갑자기 자리를 싹 움직여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빠르게 움직여갈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머릿속에 잘 담으시면 제 이야기가 설명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 헬라 제국의 군대는 하루 이틀 세워진 군대가 아닙니다. 그동안 정말 전쟁에서 연승을 했던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더 힘이 세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대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워낙 긴 창을 가지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게 그렇게 빠르지 못했습니다. 느릿느릿한 겁니다. 반면에 이 부대를 연구한 로마의 레기온이라고 하는 로마 군대는 이제 알아낸 겁니다. 방패를 좀 더 크게 만듭니다. 크게 만들어서 내 몸을 딱 보호하고 공격용 무기는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좌우로 막 움직이면서 대열을 흐트러뜨리고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앞뒤로 막 움직여 다니며 좌우로 움직여 다니며 공격을 해서 이 팔랑크스 부대 헬라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방어용 무기인 방패고 또 하나는 공격용 무기인 칼입니다. 당연히 생각합니다. 적군이 공격을 하면 그 공격을 막으려면 우리는 아주 튼튼한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그게 뚫리면 그냥 죽게 되는 거지요. 당연히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방패만으로는 적군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인 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모두 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막기 위한 거지요. 방어를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는 단 하나만 딱 있는 것이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인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공격용 무기를 아주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런데 이 말만 하면 오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영적인 것, 기도하는 것 이런 내용을 담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는지 아시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정말 이 멋지고 화려하고 좋은 공격용 무기인데 우리가 이 무기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 군인의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방패가 나를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투구를 쓰고 있고 가슴막이도 있고 신발도 다 신었지만 허리도 딱 통여 맸지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무기들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날카롭고 확실한 공격용 무기인 말씀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먼 훗날 치르게 될 그 큰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방어용 무기들만 준비하시렵니까? 거기에만 이렇게 몰두해 있으시렵니까? 방어만 하게 되면 적군은 왔다가 잠시 물러날 뿐인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약점을 보고 두드리고 그 약점을 찌르고 괴롭게 할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이 공격용 칼을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확실하게 읽으십시오. 바울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묶으십시오. 정의로 이 심장을 보호하십시오. 보호막이를 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이 신발을 신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그리고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말씀의 공동체가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공동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단 우리만큼은, 우리 말씀의 공동체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들 가운데 다른 것 다 준비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공격용 무기인 칼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날카롭게, 아주 예리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전쟁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그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그러려면 나중에는 우리 서로 다 준비됐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일단 지금만큼은 아주 냉철하게 내 모습,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내 허리띠는 진리로 만들어졌는지, 쓸데없는 아주 그냥 자질구질한 걸로 만들어진 건 아닌지 봐야 되고, 내 가슴은, 이 가슴의 보호막은 하나님의 정의로 만들어졌는지, 내 신발은 평화를 전하려는 의지가 확실히 담겨 있는지, 내 방패는 믿음으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는지, 내 투구는, 이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는 정말로 구원의 확실함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되어 있는지, 마지막 내 손에는 날카롭게 준비된, 아주 예리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쥐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없으면 하나씩 함께 준비합시다. 만약에 그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면 이제 싸울 준비를 하시고 싸우십시오.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눕시다. 준비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절대로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 함께 해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멋진 승리를 일구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영적인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상 안에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악한 영의 끊임없는 도전이 있습니다. 이 도전 앞에서, 이 공격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진리의 허리띠, 내 가슴에 하나님의 정의로 만든 보호막, 또 평화를 전하는 나의 신발, 내 믿음의 방패, 내 구원의 투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잘 준비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씩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맛보여지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하나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